정체성 세 가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디모데 후서 1장 이어가지고 그 뒤에 말씀은 빼고 2장으로 바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요, 좀 누가 뭐라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고, 그 다음에 분명한 렘넌트입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동의한다고 이제 이러시는데 아멘.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런 존재다, 이 말,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강북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다,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 선교, 프랑 선교하는 교회다, 뭐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체성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되는 줄로가 아니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요. 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지식을 많이 가지면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혀 몰라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진짜 해야 될 참된 정체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많이 읽어도 혹은 잘 알아도 이걸 모른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 축복과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걸 발견하라, 이게. 이 내용을 가지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라.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일들을,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뭐 믿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꼭 안 해도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다음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뭐 큰 게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여기에 모인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 교회는 뭐냐? 어떤 핍박, 위험, 어려움, 이게 상관없는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들이다. 그래서 거기 모였어요. 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고릅니다. 뭐에 쓸 나무를 고른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망치 자루에 쓸 거니까 나무를 고르자. 여러분 망치 아시죠? 이 나무를 막 고릅니다. 손자가 좋은 나무를,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막 찾고 있습니다. 손자가 고른 나무, 할아버지는 그거 아니다, 이게. 그런 나무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손자는 좋다고 하는 나무를 골랐는데 할아버지가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망치 자루로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망치 자루는 비바람이 맞고 또 막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닐지라도 있잖아요. 비바람과 여기에 막 견디면서 야생에서 그렇게 자란 나무라야 쓸 수가 있다. 여러분 고생을 어려움을 모르고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뭐 안철수 씨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좋은 환경 속에 집안에 다 있잖아요. 의사. 자기도 서울대학 그냥 쉽게 나올 정도로 의사 해가지고 승부하고 컴퓨터 뭡니까 바이러스 백신 막 해가 승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생과 어려움 모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너무 여러분 편하고 좋고 뭐 좋은 거 응답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혹당할 어려움 핍박 혹은 가난 그런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참된 거기서 사실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려움 당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가난 힘들잖아요. 사업 실패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제자다, 렘넌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입니다. 그게 전부 다 축복이다. 전부 다 응답이다. 사도행 1장 14절처럼 조금만 기도하면은 기도에 집중하면은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치유의 역사를 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 응답 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전도자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랬습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맨날 편하게 허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전도자가 분명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주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자라면 렘넌트라면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입니다. 그걸 말씀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이게 전부 정체성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게 전부 정체성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전부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전도자 맞습니까? 전도 대열 속에 있습니까?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시작이 뭐냐를 말했습니다. 먼저 이 시작이 뭐냐 이게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은 사실적이라 해야 됩니다. 굉장한 영적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부품하게 사실이 아닌데 막 합니다. 사업하는데 사실적이지 못하고 막 빚내가지고 부품하게 막 이런 그건 아니지요.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거품이 보이고 기초가 안 된 뭐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런 자는 사업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작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틀리게 하면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과정이 틀리게 됩니다. 왜? 시작이 틀렸으니까. 결말은 볼 것도 없어요. 또 중간에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아차 이게 틀린 시작이구나. 틀렸구나. 시작이 틀렸고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새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제대로 하면 역사가 금방 일어납니다. 인도받는 대로 응답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중요한 시작이다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면 이 발견이, 그리고 이 누림이 핵심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뭘 신앙생활 믿음 좋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첫 번째는 이걸 복음 깨닫는. 여러분 복음 외에 있잖아요. 복음 외적인 신앙생활,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원은 둘째치고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면 믿으면 구원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 아니다. 시작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있잖아요. 종교적 신앙생활, 체험적 신앙생활, 내 생각 체질의 신앙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시작이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비밀입니다. 최고의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 되는 체질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진짜다. 왜 안 되느냐? 왜 뭐 잘 안 되냐? 사업 안 되냐? 응답 안 되냐? 저도 그 말씀 듣다 그 말씀 들으니까 웃음도 나오면서 진짜 맞다. 사실 내가 왜 안 되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최고의 비밀, 최고의 사실 중에 사실이, 그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최고의 비밀을 깨달은. 최고의 비밀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건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체험됐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하고 했어요. 이 말은 성령 충만, 능력 체험. 이상하게 능력 받아가 뭘 막 다른 사람 신비한 걸 막 밝혀내고, 그게 능력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하라. 우리도 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이것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 많은 분들 보니까 안 될 조건에 다 돼 있다. 신앙생활 응답 못 받는데 안 되는 조건에 다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거 외에는 다 버려도 된다 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 다른 거 다 버려도 된대요.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린단 말인가?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하여튼 일찍 아니더라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은 말씀 하루 10분만이라도 말씀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루 10분 동안만 기도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전도자의 사모놀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진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면 학업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학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 속에서 힘을 얻으면 사역, 산업, 직분에 대한 이 사명 전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속에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강단베세를 잡고 사도행 2장 42절에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베세를 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보라 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루에 10분간을 누리라. 말씀, 기도 속에 일명 사모놀, 전도자의 사모놀. 이 속에서 먼저 있잖아요. 먼저 이 속에서 시작하라.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와 렘넌트 우리들의 정체성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사실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단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전부 응답이 됩니다. 요셉이 알고 보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아니 노예 이전에 총무가 됐다.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먼저 전도자입니다. 나중에는 총리 됐습니다.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립니다. 아니 총리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다윗 알고 보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이전에 벌써 전도자 렘넌트. 기름 부어 왕이 됐습니다. 왕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보니까 이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왕 이전에 있잖아요. 전도자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에 10분간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면 그게 있잖아요. 힘을 얻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습니다. 다윗은 왕 이전에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벌써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전도자들입니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락방막 말씀운동 현장 뛰시지요? 현장 가시지요? 치교하느라고 캠프하느라고 현장 가시지요? 여러분 진짜 맞다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전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정체성은 육신적인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너는 군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너희는 첫 번째 뭐냐? 정체성인데 군사다 그랬습니다. 영적 군사다. 마귀와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우는 전도자인 영적 군사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영적 군사다. 우리 교회는 영적 군사들의 모임, 전도자들의 모임, 강북 영광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앞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이 군사는 군사로 부른 자가 있습니다. 그건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이다. 군사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한다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매일 막 전도하러 캠프하러 뛰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군사? 정말 복음 전에 사단과 흑암 세력을 싸워 승리하고 현장을 살릴 영적 군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영적 군사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영적 군사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발견이 아니지, 이미 알아야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모집한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망을 피하시고 살리신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모집자라, 모집한 자라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렘넌트 아멘입니까? 주일 렘넌트 아멘인데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엄마 아빠의 돈도 잘 못 벌고 내 공부시키기가 그게 안 돼요? 아닌가 보네.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로 모집한 이분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박긍죄가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혹 거지가 있잖아요. 오늘 끼니를 때우는 박긍증을 할지라도 군인들은 나라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럼 다 책임지는 거예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있잖아요. 신발도 주고 다 줘요. 월급도 줘요.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부름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만 하면 됩니다. 김영임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놓치면 똑같아요. 불신자 이상으로 더 있잖아요. 더 벌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벌려집니다. 승고하려면 있잖아요. 진짜 승고하려면 길로 가야 되죠.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여기에 그걸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걸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소원 두 가지 앞에 서론에도 말하고 많이 말씀했어요. 그거를 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영적 군사로 이 싸움이 있잖아요. 아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장받은 싸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와 모든 재앙과 저주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개선 장군이시다.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더군다나 우리의 진짜 대적인 사단은 우리로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모든 재앙제 속에 헤매게 만드는 운명사주팔자 속에 완전 망하도록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성기도를 하는 요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끄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불러 승리하는 깃발을 그냥 꽂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라는 겁니다.
이번 9월달 캠프에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평리동에 그 지역 현장에 꽂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40일간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누리는 이번 9월달 전도 캠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 흑암 세력은요, 빛 앞에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리의 깃발 먹고 있으면 된다. 이 개선장군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요걸 안 한다고 도망가면 탈영병이 되죠. 전도 안 하면,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탈영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만, 디모데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전도를 위해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린 다음에 이 복음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어떻게 전하냐. 그 전도인데 그거는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우리 방법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군사다. 두 번째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경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죠. 경계하는 자다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전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 두 번째, 경계하는 자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방법이다. 말씀 붙잡고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실은 전도운동. 오늘 여러분 우리 중직자대학원 이제 2학기에 개강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 학기부터 중직자대학원의 훈련에 참여하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참여하셔가지고 장로인들과 중직자 여러분 여기에 다 인도받으셔가지고 이 전도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이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법대로는 말은 말씀대로란 말이에요. 작년 대구 육상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대구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구를 오니까 대구가 뭐 달라서 다 야단 법석했는데 그 경기 중에 뉴스가 나와서 저는 직접 보지도 않고 그 육상 경기는 재미없어 안 보는데 뉴스에 나오니까 보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금메달 감이야. 당연히 금메달 실력이라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실력자가 틀림없는데 이 대회 선수가 금메달은커녕 탈락해서 출발하는데 실격을 냈다며 실격. 원래 런던 올림픽에 있잖아요. 이 선수는 3관왕을 했어요. 3관왕. 그런데 왜 작년에는 세계 선수권대 탈락해가 보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렇지요? 딱 한 개입니다. 룰에 실격이 됐단 말이에요. 법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 특히 전도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또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 외에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도만 생각해요. 우리 중직자는 이 전도에 중자 시대를 열고 지역 살리는 지교운동에 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우리 교육자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맡겨준 우리의 파트 그리고 전도 우리 랩런트는 거기에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여러분이 주역이 됩니다. 지금은 그걸 위한 랩런트로 준비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쉬운 방법이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 약속이 가득 찼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정복이 세계복음화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마음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을 말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요. 너무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전에 앞에 말씀을 딱 하면 뒤에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뒤에 말씀 뭘 좋아합니까?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잘 된다 말합니까? 응답한다 말합니까? 그 뒤에는 좋아하는데 앞에 거를 놓치면 안 되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즐거워하며 이걸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 인도받는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특히 전도자의 사문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두 가지 속에서 시작하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이제 응답받는 데입니다. 말씀, 기도 속에서. 강단 메시지 잡고 일주일을 하루로 시작. 매일을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린 걸 이걸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다 그랬습니다. 너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려면 언제든지 추수하려면 있잖아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 핍박, 문제, 환란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최고의 마게도냐 살린 교회로 역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환란, 핍박 그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어려움인데 전 마게도냐를 살리는 믿음의 본이 나타내도록 증거를 놨습니다. 그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농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임금보다도 먼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진정한 축복과 응답과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먼저 상급과 먼저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그랬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전도자의 상급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있잖아요. 반드시 결단코 상이 있으며 잃지 않는다.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강국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그리고 전도 이 전도하는 제자들이고 그런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전도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농부들이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정체성의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진짜 다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전도자는 정체성 있는 전도자는 제자를 남기는 게 정체성입니다. 보니까 이
충성된 자를 예배해놨다 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자를 남긴다는 것. 제자를 남겨야 된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도했습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톤을 받은 제자가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환난 핍박 중에 일어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 바나바 안디옥 교회 파송한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이 살아나고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 가지고 제자에서 제자로 복음이 증거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리고 일어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는 그게 계속돼 가지고 우리 강북경학교회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가진 전도자는 제자를 남겨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즉 불신자 현장 말이에요. 세상에 칠곡의 대구에 추구하는 영혼들, 우상 숭배하며 추구하는 영혼들, 복음 한 번 듣지 못해가지고 아직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왔다가 낙심한 영혼들,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방황하는, 쉽게 말하면 복음 모르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뿐만 아니라 제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 생에 이제 마지막 숨 딱 거두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남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자를 남겨 놓고 갔다는 걸, 그걸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했잖아요. 제자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기 주역되도록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시대에 있잖아요.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현장에서 취기운동과 캠프를 통해 이 제자를 남기라. 그리고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여기 주역이자 일어나고 있는 주역이자 렘넌트가 이제 다음 세대의 제자를 일으키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전도운동이 제자에서 제자로, 전도 앞속 가면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강의하시잖아요. 제자에서 제자로, 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진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같은 말이다. 저와 여러분 한 30 살았습니까? 그런 분 계시죠? 저같이 한 40 살고 이제 50에 시작을 합니까? 얼마 남았지요? 야, 어른 되신 여러분 60, 70이죠? 얼마 남았지요? 그런 세월 살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계속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어가는 제자 남기는 사역에 여기에 모든 생을 걸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다 맞추면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그리고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탁 드리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걸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정말로 전도자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러 성령 인도받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특별히 이렇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세대 있잖아요. 불신자 밖에 현장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왔다고 그래요. 전부 다 위기 왔다고 합니다. 지금 성폭행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지금 막 어른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 막 건드리고 중학생들 건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위기가 전부 벌써 왔어요.
그런데 더 큰 게 있답니다. 있답니다가 더 큰 게 있어요. 교회도 위기 왔어요. 벌써 위기 왔어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많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많이 없어요. 주일학교 50%도 안 된대요. 주일학교 기관이 있어가 주일학교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죠. 충격, 우리 요즘 청소년 랩너를 그러대요. 충격 먹었다 하대. 진짜 충격 먹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랩넌트 운동하고 이를 위해서 그 하나 발판 놓는 랩넌트 장과 거기에 기도와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이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니까. 벌써 위기 왔습니다. 밖에 위기는 물론이고 교회도 위기 왔어요. 한국교회 80% 미자립하는데 저는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말씀 현장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위기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프랑스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시한편마다 은혜 주기가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제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거, 진짜 감사해야 된다. 어쩌다 우리가 이 축복을,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교회 가셨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아멘아. 진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 돼야 돼요. 지금 다 위기 왔어요. 그래서 왜 전도운동하냐? 왜 우리 현장 지기운동하느냐? 우리 왜 우리 다락방 오직 복음 오직 있는 오직 왜 이것만 되느냐? 이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 이 시대를 살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산적인 머리가 나쁘면 계산을 빨라라 하더라고요. 머리 나쁘면 계산도 빠르지 못한데 계산을 해봐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당장 우리 자녀들의 손자, 손녀, 다음 세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정말 오직 언약 붙들고 전도자의 사문을 속에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시작하면은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되고 그렇게 계속 인도 받으면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결말은 뭐냐?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상급이 참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랩넌트 운동 그래서 있잖아요. 제자 키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도 있잖아요. 사실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자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사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로 커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신 부름으로 소명을 어떻게 불렀나? 거룩하신 부름으로 불렀다 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신 이 부름에 즉 전도자로 인도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앞에 한 말씀, 요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언약으로 잡으라 이 말.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은 머리가 똑똑해질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범사에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 많은 일들을 교회 와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 사업에 능력이 있어 많은 것을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하면 됩니다. 그런 총명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전도 하나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까? 대구를 살릴까? 프랑스를 살릴까?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까? 우리 랩런트의 우리 현장을 살릴까?
한 명만 깨달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복음, 전도, 선교, 이를 위한 전도 제자, 사실 많이 아니고 한 명만 깨달아도 역사에 남는 그 한 명, 한두 명 통해 가지고 변화의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받고 또 특별히 체질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자의 사문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진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운동에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비밀이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도와 헌신이 다 담기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합시다. 정체성 3가지를 가진 전도자이십니다. 마지막 해야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이 3가지 정체성을 가진 최고의 중요한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바로 그런 정체성의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정체성을 정말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여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되는 우리 9월달 우리 전도 캠프에 하나님 평리 지교와 지역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기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이 3가지 정체성을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 캠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자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